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중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매일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다 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이 코로나가 다 끝나 다시 모두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여행을 갈 수 있게 해 주실 때 얼마나 반갑고 또 만남이 귀한지 깨닫게 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한 교회,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국은 이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혼율이 대한민국 평균은 약 50%라고 하고 도시로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길을 가는 사람 중에 결혼을 한 사람이 있다면 결혼한 가정이 한 가정이라고 했을 때 이혼한 가정도 한 가정일 만큼 참 이혼한 부부가 많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원칙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는 믿는 사람은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습니다. 결혼할 때 믿는 자가 믿는 남자가 믿는 여자를 만나라. 믿는 여자는 믿는 남자를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을 보자면 남자가 3명, 여자가 7명입니다. 그러니 자매들은 3명은 남편을 믿는 사람을 만나도 나머지 4명은 믿는 남편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믿는 남자 형제들 가운데에도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만난 믿는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남편이 믿지 않더라도 그 아내를 사랑하면 살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살라는 겁니다.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헤어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믿는 사람도 그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는 절대로 헤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남편 저는 믿는데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헤어지고 싶어 합니다. 이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만 헤어지라는 유일한 예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믿는 거죠. 근데 아내가 헤어지길 원해요. 그럴 때 헤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라. 그 헤어지자는 여자를 남편인 네가 구원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게 헤어지려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거는 헤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유일하게 믿지 않는 상대편이 배우자가 헤어지길 원하면 헤어질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 상대방이 너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면 마지막 동아줄이 남편인 너이고 아내인 너인데 그 동아줄을 네가 스스로 끊어서 그 구원의 기회를 날려야 되겠냐? 결국에는 헤어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주에 특별히 또 결혼이 있기 때문에 성혼선언문을 제가 보면서 이 성혼선언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할 때나 성하지 않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든지 네 아내만을 사랑하며 함께하기를 서약하게 했습니까? 이게 성혼선언문인데 결국엔 그 성혼선언문을 맹세했다면 끝까지 이 말씀대로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는 끝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올 길이 믿는 남편, 믿는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믿는 사람끼리,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남편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참 현실에서는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성격 차이, 경제, 또 폭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참 지키기에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정으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였더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고, 온전히 살고 싶다고 회개를 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용서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성혼선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맹세하고 기도한 것처럼 남편이든 아내이든, 믿는 사람과 결혼했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던,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결혼, 부부의 연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가정을, 천국 가정을 저희가 세워나갈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